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나 이제나 더위가 좀 꺾이려나 좀 생각을 해보는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이 더위에 서로 힘을 내자, 우리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라고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더위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 더위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더위에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곳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만끽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4번에 걸쳐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스가랴서에 대해 좀 새롭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에스겔, 다니엘서와 견줄 만큼 묵시적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계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일부를 보는 듯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나서 구약의 계시록 같은 스가랴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이것도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나?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고 신음하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스가랴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책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보니 돌 무독이 인체에 방치되어 있었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 주변 민족들이 온갖 방해로 15년간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뭄 때문에 농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하여 공동체 의식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열정은 식을 대로 식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메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스가랴에게 새로운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한 이유, 자신이 본 환상이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8개의 환상과 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예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부터 8개의 환상에 대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아내와 좀 시간이 내서 좀 짬짬이 우리 둘째 아들이 소개해 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나인 퍼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해줘서 아내하고 좀 보았습니다. 주인공에게 퍼즐이 한 장씩 한 장씩 올 때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의 퍼즐의 의미, 그 퍼즐을 통해 범인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 골똘히 생각하며 아주 흥미있게 아내와 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퍼즐처럼 환상을 통해 흥미롭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 어떤 드라마보다 재미있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딱 두 분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멘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우리 이미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세 가지 단어에 대해 좀 이해를 좀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밤입니다. 밤. 성경에는 그림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십니까? 되게 인생의 밤 하면 어둡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낙심된 상태가 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본 시기는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하며 문제없이 돌아가는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밤같이 암울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들의 상황을 생각하며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어는 말입니다. 말. 붉은색 말, 자주색 말, 흰색 말이 등장합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통념으로 여러분 잘 아시죠? 말은 소식을 전할 때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은 그 땅에서 사는 백성들을 살펴보는 순찰대의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단어입니다. 하석류 나무입니다. 하석류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같이 사시사철 푸르른 향기로운 상록성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하석류 나무는 회복이나 소망이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도 하석류 나무, 잣나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석류 나무를 등장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의 고통, 지금의 그 슬픔의 상황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잎 클로버가 희망을 상징해 주듯이 하석류 나무를 통해 회복하겠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 천사가 답을 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 자주색 말 그리고 흰 말의 환상을 봅니다. 그는 9절에서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0절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제국을 순회함으로 그 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적절하게 정치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천사를 보내시면서 세상을 살피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래도 천사들을 보내어 정보를 수집하신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당시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반란 그리고 소요를 잠재워서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분 잘 아시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내전을 평정하고 나서 최후 승리가 되어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받아 로마 황제로 군림하며 팍스 로마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원수인 나라가 누리는 평안이지 실제로 식민지 백성에게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 막강한 힘 앞에 입 다물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하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는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평안하고 조용하다고요? 세상은 평화로울지 몰라도 이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한 70년이 지나갔는데도 이들은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왔지만 온전한 살롬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70년이 되었는데도 언제 이들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까? 언제가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이십니다. 우리도 때때로 밤 같은 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애절하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저 딸을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두시렵니까? 저 아들을 언제까지 고통 가운데 두시렵니까? 하나님 우편에 나 대신 더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의 말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질투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으로 질투, 이 질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투는 히브리어로 킨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의 질투, 시기심이 아닙니다. 뜨거운 사랑, 독점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열정, 열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남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질투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계속해서 촉구하셨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된 열국, 그 열국이 교만하여 도를 넘었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열국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며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하시는 것이 질투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14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이렇게 외쳐라.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질투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둘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따라 우상 따라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없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배신을 하여 죄악의 길로 간 이스라엘에게서 돌아서셨습니다.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그 등 돌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돌아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얘들아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시는 하나님, 그 회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셋째,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에 다시라는 부사가 몇 번 등장할까요? 짠, 몇 번 나올까요? 아시는 분 다 아시죠? 다시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도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는 위도를 바라 우울을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에게 다시 소명을 주고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다시 소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하석류 나무에 선 천사의 환상을 통해 백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밤에 서 있는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겨 다시 돌아왔다. 나는 너희를 다시 위로하고 회복해 줄 것이다. 아멘. 캄캄한 밤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두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고난을 아뢰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 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상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앞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볼 때 그는 놀라운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18절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스가랴는 내 뿔과 그리고 내 대장장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내게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어디나 온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내 뿔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절에서 내 뿔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흩트리게 한 자들을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내 뿔들이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의미는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 그 옛날부터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심한 굴욕감을 주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노예들에게, 흑인들에게, 포로들에게, 식민지 백성들에게, 약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해 갑질을 합니다. 영화 파워 오브 원에서 보면 1차 세계대전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그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흑인 수용소의 백인 간수가 존경받는 한 흑인 노예에게 자신의 구두에 일부러 똥을 묻히고 그것을 핥으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흑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그것을 핥았습니다. 이 백인 간수는 집에 가면 겸손한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누구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면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도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줍니다. 우리는 힘을 가졌을 때, 뿔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위해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대우하는 넷불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내가 내 대장장이를 보내어 그들을 떨어뜨리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대장장이는 누구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대장장이는 성전 건축을 하는 기능인들, 장인들입니다. 4명의 장인들은 뿔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건세를 꺾고 두렵게 하여 무너뜨립니다. 어마어마한 이 넷불, 이 강력한 힘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재건하는 장인들에 의해 처참없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뿔들을 제거하는 누군가를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원수를 갚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뿔들을 없애주십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 내 뿔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배는 세상이 모르는 영적 무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대장장이들을 일으키십니다. 아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강대국 같은 커다란 문제, 커다란 어려움을 깨트리고 흩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아픔, 어려움, 모든 것들을 같이 극복해 나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처럼 우리는 밤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인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다 그 밤을 맞으면 그 밤은 더 캄캄한 밤, 그 어두움이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까마득득한 그 밤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화, 우리의 안녕이 되지 않는 상황, 캄캄하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때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하나님 옆에서 나보다 나를 더 안타깝게 여기시는,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심을, 나를 위로하고 계심을, 내 영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성루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다시 돌아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넷불, 너무나도 힘이 셉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눌러서 못살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찌르는 자들을, 못살게 괴롭히는 자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강력한 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보내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예배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